뭐 가지고 다스리냐, 뭐 가지고 정복하냐 하면 이 말 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세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의 말이나 원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냐면 사람에게도 그대로 주었어요. 사람에게도.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이 씨가 되네, 이게 많은 임상학적으로 살다 보니까 말을 내뱉은 게 이게 실제가 되네, 말을 내뱉은 게 이게 실제가 되네, 이렇게 된 것처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자녀 교육에 참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자녀의 장래가 어디 달렸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자녀 머리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자녀가 IQ가 좋고 머리가 좋아서 명문대를 들어가면 앞으로 이 애가 좋은 직장도 가지고 앞으로 인생이 잘 풀릴 거다. 그건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성경은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디 달렸냐면 머리에 달린 게 아니라 입에 달렸다고 말해요. 그 자녀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이 자녀의 미래를 열어가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모습은 제가 안 봐도 제가 여러분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정확합니다. 지난날에 했던 말의 결과입니다. 아니라 해도 맞아요. 아니라 해도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지난날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말, 10년 전에 했던 말, 5년 전에 했던 말, 1년 전에 했던 말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5년 뒤가 어떻게 될지,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오늘 어떤 말을 심는가를 보면 이분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되겠구나, 이분 10년 뒤에 어떻게 되겠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확한 말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지난날에 심어놓은 말의 결과고,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심는 말에 따라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가 결정된다. 이거 너무너무 이 정확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시냐, 여러분의 말이 주님 앞에 들린 대로 오늘 우리 주님은 시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사야 57장 19절에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주님이 뭘 창조한다고 하냐면은 여러분이 입술의 말의 열매를 갖고 여러분 앞길을 창조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말을 주신 이유가, 언어를 주신 이유가 서로의 소통으로 인해 소통하라고 주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말은 소통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은 내뱉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면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기 때문에 절대 언어를 인간적인 소통에 필요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등기등본상의 논밭은 없을지라도 어떤 의미로 마음의 밭을 하나씩 다 큰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밭에 지금 뭐가 자라고 있냐 하면 그 밭에 50년 전에 심은 말이 거기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20년 전에 말이 씨가 된 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5년 전에 한 말이 거기 지금 자라고 있어요. 1년 전에 한 말이 그곳에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씨앗은 오이 같은 거는 심어 놓으면 금방 자라잖아요. 상추 같은 것도 심어 놓으면 금방 자라고. 그러나 또 어떤 것은 뭐 몇 년, 수년이 걸려야 열매를 먹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말은 즉각적으로 열매를 따먹지만 어떤 말은 10년 뒤에 그 열매를 따먹고 20년 뒤에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셔요. 여러분의 이 밭에는 어떤 씨앗을 심었으며 뭐가 지금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거기에 안 좋은 말을 심었으면 지금 안 좋은 나무가 아름드리 크면서 그게 열매를 맺으면 그건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여러분 인생에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좋은 말을 많이 심어놨다면 이게 아름들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인생은 좋은 결과가 있게 되겠죠. 그럼 참 기독교는 좋은 게 뭐냐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이 지난날 믿음이 부족해서 그때는 아직도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온갖 안 할 말 할 말 다 뱉어버린 지난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럼 그거 왜 하냐? 그거 어떻게 하냐면 회개라는 걸 통해서 내 밭에, 내 인생의 밭에 자라고 있는 걸 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날 혹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안 좋은 말들을 온갖 것을 심었다면 그 말들은 성령이 깨우쳐 주실 때는 그걸 이제 회개하면 그 나무가 베어지고 뿌리채 뽑아지는 일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지난날 삶 가운데 이런 말들은 내가 잘못 심었겠구나. 야, 그게 지금 자라면 한참 자랐겠다. 야, 내 인생이 계속 앞길이 안 열리고 꼬이고 어려운 게 하고 심어놓은 그 말들이 내 인생에 계속 안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아닌가. 그거 오늘 잘 생각하고 팰 건 패내고 이제 자를 건 자르고 그런 것이 여러분이 필요해요. 그거 여러분이 정리정돈이 안 되고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뭐 대학 1학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저도 이 대중가요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대중가요.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면 저보고 마이크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노래 부르고 이랬는데요. 세상 노래 부르기를 참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중가요 노랫말 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대중가요 노랫말 연구회에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을. 어떤 논문을 발표했냐면, 이거 믿는 사람이 발표 안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뜻깊은 논문을 발표했어요. 대중가요 노랫말 연구회에서 어떤 것을 논문 발표를 했냐면, 지난 시대마다 히트 가수,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히트곡을 불렀던 그런 인기 가수 100명의 인기 가수와 그의 노랫말, 노래 가사와 그 가수의 일생가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논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것은 그가 불렀던 노랫말 가사와 그 가수의 일생이 91%가 그대로 맞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겁니다. 자기가 불른 노래와 그 가수의 일생이 91%가 똑 맞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거기 이제 그 논문에 나오는 거예요. 윤심덕, 우리 때는 뭐 이분이었고 옛날 분이죠. 아마 우리 원로 장로님은 아실 건데, 윤심덕이가 사예찬미를, 이게 히트곡이 돼요. 사예찬미. 이게 죽을 사자, 죽음을 찬미한 곡이에요. 근데 윤심덕이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애인 김우진과 함께 현해탄을 건너면서 둘이 동반자살, 바다에 뛰어내려서 동반자살했어요. 왜냐하면 늘 불렀던 게 사예찬미. 이게 히트곡이 되려면
2,000번에서 3,000번 정도를 부른대요. 그걸 취입하려면. 그게 아예 이게 머릿속에, 뇌 속에, 몸 속에 그 가사가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격이. 그러니까 그 노랫말 가사와 그 사람의 가수의 일생이 너무너무 같다는 거예요. 거기 또 이렇게 말해놨어. 차중락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이 차중락이라는 가수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라는 곡을 불렀는데, 낙엽이 지는 가을에 29에 이렇게 세상을 떴대요. 그리고 김정호가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장성곡 같이 이거 불렀는데 폐결핵으로 갔대요. 일찍 일흔 나이에 요절했대요. 양미란이가 불렀던 태양의 흑점처럼이라는 노래가 있대요. 태양의 흑점처럼. 태양의 맨 가운데 흑점이 있어요. 그걸 노래를 불렀는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 촬영을 했는데 골수암이, 흑점이 딱 나와서 암이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혜경이 산장의 여인을 불렀는데 뭐 산장에 쓸쓸히 찾아오는 사람 없이 낙엽만 뒹굴고 이런 가사인데, 유방암하고 무슨 암이 두 개 걸려서 산장에서 요양하면서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이 노래 가사 그대로 됐다는 거야. 뭔 말이냐면 말 그대로 인생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을 말로 하면 좋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는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거꾸로 내 진짜 본심이 그게 아닌데 말은 따르게 하는 거예요. 요새 뭐 교회마다 노처녀들이 많은데 우리 포항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은평에도 가니까 청년들이 되게 많이 모여요. 거의 뭐 청년들만 한 400여 명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모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많냐면, 야 청년회인데 시집 안 갔다고 청년회를 끝까지 나오는 자매가 있는데 나이가 몇이냐 했더니 54시래. 와 그분 내 대단하더만. 54처녀인데 청년부를 계속 나오더라고. 야 그분 대단하더만. 야 그래서 하여튼 요새 50 넘어간 처녀도 제법 많습니다. 뭐 40은 기본입니다. 막 기본. 하여튼 그런데 그래 이제 이 노처녀는 진짜 본심이 뭐겠어요? 본심은 뭐냐면 시집 가고 싶은 게 본심이에요. 좋은 신랑 만나서 시집 가고 싶은 게 본심인데, 이 노처녀가 보통 이제 때는 지나 놓쳤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시집 못 가면 혼자 살지 뭐. 이건 그래 본심하고 다른 말이에요. 본심은 좋은 사람 만나 시집 가는 게 본심이에요. 근데 입으로 내뱉는 말은 어떤 말을 내뱉냐? 에이 뭐 결혼 못하면 혼자 살지 뭐. 그러니까 본심하고 다르게 입으로는 에이 시집 못 가면 혼자 살지 뭐. 그럼 하나님 귀에 들리는 것은 시집 가고 싶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고, 입으로 내뱉는 건 혼자 살지 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오바 혼자 살아라.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말을 그리 하는 거예요. 말을. 아니 또 어떤 우리 집사님이 오픈 가게를 이렇게 개업을 하는데, 그럼 개업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사업이 흥황하고 잘 되기 위해서 가게도 열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11조도 한 달에 최소한 100만 원씩 하게 하시고 뭐 1000만 원씩 하게 하시고, 아니 바라는 대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에이 뭐 안 되면 문 닫지 뭐.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안 되면 뭐 문 닫지 뭐. 아니 사업을 그렇게 열어놓고 입에 말은 전혀 본심하고 다르게 에이 안 되면 문 닫지 뭐. 그럼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는 안 되면 문 닫는다는 얘기면 하나님 귀에 들렸기 때문에 알았다 배업해라. 그래서 또 배업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무심결에 내뱉는 말들이 망할 말을 많이 내뱉는지 몰라요. 실제로 어떤 집사님 가게는 정말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오고 이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으로 말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래야 될 건데, 아유 이제 좀 쉬고 싶다, 아유 이제 좀 쉬고 싶다라고, 아니 그 입이 그 방정을 또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해야 될 건데 입으로 뭐라고 하냐, 아이고 이제 좀 쉬고 싶다 쉬고 싶다니까 어느 날 손님이 다 끊어지고 안 되니까 그만 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진짜 바라는 거하고는 다르게 말을 내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도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앉아 계시니까 이런 말씀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하냐, 아유 난 자식 덕 안 본다, 아유 난 자식 덕 안 본다. 자식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놓고 고생하고 키워놨는데 왜 입으로 말을 나는 자식 덕 안 본다고 입으로 뱉어버려요? 그럼 그렇게 잘 키워놔도 실제로 자식 덕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입으로 이미 그렇게 말을 선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여러분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워놓고 자식 덕 안 본다고 입으로 선언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한 수 더 떠. 아이고 자식 덕 안 보고 나중에 양농원에 가지. 그럼 알았다 오바. 그러면 요양원에 가서 그만 평생 그만 쉬는 거요. 말을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 저 포항교회 원로 목사님 박성영 목사님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귀한 분이거든요. 그분은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잘 키웠어요. 이화여대를 나오고 해서 지금 대덕연구단지 이제 시집 가서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도 그렇지만 이 딸이 어릴 때부터 입으로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누에라 너 앞으로 시집 가면 월급을 받거든, 너 직장 가지면 월급을 받으면 11조는 하나님 앞에 11조는 부모에게 드리는 거다. 아니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켜놨어. 근데 이 딸이 이제 이화여대를 나오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대덕연구단지에, 그리고 남편은 뭐 수학 박사하고 결혼을 했어. 그랬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아예 아버지 말이 늘 몸에 배었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께, 또 나머지 11조는 아버지께, 시집 가서도 직장의 11조는 아버지께 꼭꼭 바치는 거예요. 왜?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 대로. 여러분도 지금 뭐 이제 다 커버렸어요. 하여튼 손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든지 간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여러분 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전 목회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느껴요. 이제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이집사님이라고 포항시청에 근무해요. 키도 한 1m 한 80이나 되고 사람이 헌칠하고 우리 교회 나온 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옮겨온 분인데, 1년 동안 우리 교회 가면 너무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역 모임을 셀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 셀 모임에 가서도 너무 행복해하고 그랬는데, 가난 말기로 이제 50일 때 이분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 이제 벌써 5년 전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병상에 이제 있다고 해서 그 셀 식구들하고 병상의 신방을 제가 한번 갔어요. 갔더니요,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랬는데 저 손을 꼭 잡으면서, 그분이 저하고 동갑이었어. 5년 전에 50이었으니까 저하고 동갑인데 제 손을 붙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젊었을 때 화끈하게 살다가 50까지 화끈하게 살다가 50까지 화끈하게 산다고, 자기는 늘 50까지 화끈하게 산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50까지 산다고 입으로 그걸 그만 입으로 툭툭 뱉은 거야. 난 화끈하게 살다가 50까지 화끈하게 살 거야 라고. 자기는 50까지 산다고 젊을 때 그렇게 입으로 내뱉었대. 근데 50이 됐는데 가난 말기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야,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50까지 화끈하게 살다 간다 했는데 내가 화끈하게는 살았는데 50에 간다는 거예요. 말이 무섭다고 나한테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이 무서워요.
화끈하게 50까지 살다가 간다 했는데 딱 50에 세상 떠난 거예요. 50에. 여러분이 말을 함부로 절대 내뱉으면 안 돼요. 또 한 분은 우리 이제 포항이 있고, 포항에서 그건 뭐 4, 50분, 서울이야 4, 50분이 별로 안 되지만 포항 같은 데는 저 한 4, 50분 되는데 안강이라는데 포항하고는 쭉 떨어진대요. 거기에서 여러 성도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늘 나오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거기 식사까지 준비해 놓고 해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다가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데 부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결혼하고 1년인가 2년인가 지나고부터 무단히 자기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래. 여보, 우리 집 가장은 당신이 해. 여보, 우리 집 가장은 당신이 해. 아니, 보통 가장은 집에 남편이 가장이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직장도 잘 다니고 건강한데도 입으로 그만 결혼하고 1년인가 2년 지날 때부터 입으로 그만 툭툭 내뱉는 말이 여보, 우리 집 가장은 당신이 해. 우리 집 가장은 당신이 해. 그렇게 말을 툭툭툭 내뱉었는데 그 말 내뱉은 뒤 5년 뒤에 대구에 연수 갔다가 쓰러져 가지고 풍을 맞아 가지고 지금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기 집에 가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난 예사로 안 들리는 거예요. 야,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여러분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보 가장해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가 되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에 서울대학을 나오고, 우리 장로님도 서울대 나오셨는데 서울대학을 나오고 또 서울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부인은 이화여대 여대 영문과를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선을 보는데 2번 선 보다가 차였다는 거예요. 3번째가 지금 자기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해요. 2번 차인 이유는 자기는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2번 선 보는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앞으로 일 안 할 거고 부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자기는 해외 나가서 선교도 하고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이런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자기는 해외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이런 이분이 헬라어도 잘하지 영어도 잘하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잘해. 뭐 서울대 대학원을 나왔으니 머리는 얼마나 똑똑한지. 이분이 여러분 큰 교회 목회도 했어. 큰 교회. 자세히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누구 후임으로 갔냐면, 누구 후임이냐면 이 스펙이 좋으니까 장로교회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그 충영교회 후임으로 들어간 분 아닙니까? 그 신성종 목사님이, 그분이 나중에 장로 신학 대학원장까지 한 분이고 그분의 후임으로까지 들어간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동대에 교수로 오긴 왔는데 페이는 못 받는 교수. 이게 참 말대로 딱 되는 거예요. 월급은 못 받는 교수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유치원 원장인데, 원장은 원장이지만 자기 것이 아니지만 원장 타이틀만 갖고 그만 섬겨줌으로 월급만 조금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늘 구차하고 그렇죠. 이게 월급을 한동대에서 안 받으니까 또 나머지 한 6개월 정도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헬라어 가르쳐주고 히브리어를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근데 월급은 항상 못 받아. 왜? 말로 그렇게 심어서. 그래서 자기 부인 될 사람은 부인 될 사람이 일을 하고 자기는 일 안 하고 앞으로 이거 할 거라고 이랬는데, 그래서 두 여자에게는 차이고 세 번째 여자가 그렇게 하겠다인 거야. 우리 그분이. 여러분 참 말이 무섭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자, 그럼 여러분, 말은 세 종류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여러분, 첫째 말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하는 말을 일컬어 기도라고 해요. 기도는 할수록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말하면서 뭐 악담하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에게는 늘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너와 나 사이에 하는 대화, 사람과의 대화. 세 번째도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이 예레미야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아세요? 그것은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정말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에게 대화, 기도, 너와 나 사이의 대화뿐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이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생각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아이를 학교에 태워주기 위해서, 아침에 아이 태워주기 위해서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을 옆길에서 목격을 하면 하루 내에 그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교통사고 난 게 생각이 사로잡혀.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사로잡히냐, 아이고 남편 퇴근할 때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애들 학교에 돌아올 때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 거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구역 식구가 잘 구역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오다가 어느 날 구역 예배 간데 안색이 창백해서 물어보니까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라는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아주 친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암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허구한 날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나도 안 걸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도 안 걸리면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딸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시집간 딸도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나를 계속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안 좋은 얘기를 듣거나 안 좋은 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내게 다가올 때는 여러분이 반대 정신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현장이 끔찍하게 나고 개인이 생각에 오늘 남편 퇴근할 때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애들 오늘 직장 갔다가 오면서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사로잡으면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반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남편 이제 퇴근할 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이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언제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하는 법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지켜주시고, 주님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수록 거기에 반대 정신의 기도를 계속하고 도리어 반대 정신으로 축복을 하면 그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게 결과로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지 말고 빨리 반대 정신으로 기도를 쌓아가면 그것이 싹 사라지고 그것이 없어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지금부터 우리 기름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말해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입으로 말을 해야 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집에 손자를 봤더니 이놈의 자식이 학교 간다 해갖고는 게임 전자 오락실에 가고, 이 녀석이 지금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담배를 빠끔빠끔 피우고, 이 녀석이 벌써 머리에 노랑물을 막 들이고 별 일을 다 하고, 만약 그런 여러분 집 말고 여러분 옆집에 그런 애가 예를 들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애를 볼 때 아이고 인간아 싹수가 노랗네, 아이고 너 엄마가 미역국 먹은 게 참 그렇다 하고, 이 애가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면 말을 어떻게 내뱉어야 되겠어요? 아유 싹수가 노랗다, 이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믿음은 어떻게 말하냐? 현실로 보면 요놈이 싹수가 노랗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을 말로 해야 된다니까. 그럼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들었을 거야. 넌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사도 바울처럼 변화시킬 거야. 너는 앞으로 주의 큰 종이 될 거야. 넌 분명히 교회 훌륭한 장로님이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선교사님 되고 목사님 될 거야. 여러분 지금 모습은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요. 지금은 너무 내가 보기에 많이 부족해.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 믿음으로.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말을 하면 그 자녀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은 아기가 없었잖아요. 아기가 없었는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밤하늘에 불러냈어, 사라하고. 그리고 야 저 하늘에 저 별들을 보라. 여러분 그때는 공해도 없고 했으니까 별이 얼마나 총총했겠어요. 별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너 후손이 저 별처럼 많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기도 한 명도 없는데. 그리고 자 별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름까지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람을 아브라함, 너는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아니 애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여러 나라의 아비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 보고는 사라라고 바꿔주면서 열국의 의미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족속들의 의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그렇게 된 게 없는데 말을 먼저 바꿔주는 거예요. 말을 먼저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의미야. 애도 한 명도 없는데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늘 그렇게 현실보다도 바라는 것을 먼저 말로 했더니 아브라함이 실제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먼저 바라는 것을 말로 먼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원래 베드로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에요. 시몬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흔들리는 갈대. 그러면 베드로가 실제 갈대처럼 되게 흔들리거든요. 막 금방 막 주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가 막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히떡히떡하는 사람이에요. 갈대처럼 많이 흔들리는데, 근데 이 갈대하고는 정반대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는데 주님이 너는 개바 반석이 될 거다. 이게 너무너무 흔들리고 촐랑거리고 그런데 이름을 뭐라 지었냐? 든든한 반석아, 이렇게 바이야. 주님이 아마 기분 나쁠 때는 이 도라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반석이라고 불러줬어. 반석이라고 딱 불러줬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초대교회의 초석과 반석은 베드로가 된 줄 믿습니다. 왜? 입으로 먼저 그렇게 불러줘서 지금 바라는 것은 지금 실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바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라헬이 죽으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난산 때문에 아기가 이제 이 라헬이 죽게 되는데 그 애 이름이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근데 아기를 놓으면서 어머니 라헬이 애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어. 창세기 보면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는데 베노니의 뜻은 뭐냐?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엄마가 이제 애 놓다가 죽고 엄마 젖도 못 먹고 엄마 없는 자식이 돼야 되니까 얼마나 슬픈 자식이에요. 그게 현실 그대로 이름은 베노니라, 베노니. 근데 아버지가 딱 야곱이 와서는 이름을 바꾸어 버리는 거라. 어머니가 지어놓은 현실 그대로 모습은 슬픔의 아들 베노니인데 아버지가 이름을 베냐민, 너는 오른팔의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니냐 다를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나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 모습은 슬픔의 아들이지만 이름을 앞으로 네 오른팔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 될 거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선포하고 불렀는데 이름 지어준 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이 녀석이 기대에 못 미치고 해도 입으로 말을,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해야 돼. 믿음의 말을.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뭐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난 참 하나 잘 된 게 뭐가 잘 됐다고 보냐면은 성적표를 매길 때 수우미양가 이렇게 매기는 거야. 수는 뭐냐? 빼어날 숫자예요. 이 애는 참 빼어납니다. 이 과목에서. 우는 우등할 우자, 아주 이제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거야. 이 애는 이 우, 아주 이 부분에 우등이고 우월합니다. 미, 아름다울 미자, 얘는 참 아름답습니다. 양, 좋을랑자, 얘는 참 좋습니다. 가짜, 가할 가짜, 앞으로 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지금까지 학교 4시가 다니면서 한 번도 나쁜 성적 받아온 적이 없어. 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얘는 좋습니다. 얘는 아름답습니다. 간혹 한 번씩 빼어납니다. 아주 우등합니다. 아직도 한 번도 나쁜 성적을 받아온 적이 없어. 왜? 우리나라는 너무 다 좋은 말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참 굉장히 필요해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넷이다 보니까 큰아이가 앞으로 좀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갖고 중2를 마치고 중3 때부터는 필리핀에 아주 좋은 국제학교가 있어요. 그럼 미리 가서 좀 영어도 배우고, 미리 외국에 여러 가지 외국인들하고, 국제학교니까 여러 외국인들이 같이 모이는 데니까 거기 가서 좀 외국인들하고도 이렇게 좀 섞이고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자기가 2달 동안 그 여름 캠프를 보냈더니 가고 싶다고 또 하는 거예요. 가고 싶다고. 그래서 중3 때부터는 필리핀 국제학교에 큰아이를 딱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잘 배우고 공부도 뭐 착실한 아이니까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1년 뒤 방학 때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 왜냐하면 애가 어떻게 애가 왔냐면은 머리에 오색 찬란한 물을 들여갖고 왔는데 우리 집에 종자는 그런 종자가 없어. 근데 얘가 보통 우리는 그래도 좀 은은하게 물을 들이는데 그것도 색색깔이로 해갖고 내가 다들 성도님들은 목사님 존경합니다 하는데 집에 애가 그렇게 턱 나타났어. 내가 막 주일날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더라고 얘가. 근데 내가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내 원칙이 있어. 절대 아이가 좀 기대에 못 미쳐도 내가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자존감을 꺾으면 안 된대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가지고 방학 때 한 달간을 약간 속은 약간 부글부글 했지만 잘 있다가 이제 내가 잘 타이려고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2년째 이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2년 뒤에 돌아왔는데 더 이제 나자빠짐. 여기 쇠고랑을 차고 2개를 여기 이제는 구멍을 뚫어 갖고 쇠고랑을 이렇게 이만한 걸 링을 달아 갖고 온 거야. 남자아이가. 야, 이 애가 인간이 되겠냐. 와, 아찔한 거요. 그래도 절대 내색하지 않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줬어. 근데 3번째는 3년 뒤에는 꽁지머리를 해가 왔어. 꽁지머리를. 근데 꽁지머리는 언제까지 했냐? 꽁지머리는 대학 1학년 때까지 했어. 와, 올해까지 했어. 내가 속인 막 사람들이 내 모습 한번 보고 얘 모습 보면 다른 거야, 형. 그래 막 그랬지만 내가 내색 안 하고 아이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러면 애가 빗나가고 또 그래서 내가 격려해주고. 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노란물 들이고 귀걸이하고 이런 애가 모여드는 거야. 왜? 담임 목사님 애도 그러니까 뭐 이제 또 나도 이제 수용력이 넓어졌어. 내 얼마나 이제 뭐 우리 집 애가 그런데 뭐 누구 뭐라겠어. 다 품어내는 거요. 야, 그게 이해력도 넓어지고 좋긴 했는데, 야, 얘가 하여튼 오래 갔어. 그게 오래. 그게 중3 때부터 대학 1학년 때까지니까 근
이제 5년간을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군대를 딱 갔다가 오고부터는 근데 우리 애 보고 내가 헷갈려. 이 녀석이 예수 믿고 거듭났냐, 군대에 가서 거듭났냐, 막 뭘 누구로 인해서 거듭난지 내가 약간 헷갈려. 근데 딱 군대를 갔다 오더니 언제 그랬냐시피 정상으로 싹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대학 2, 3, 4, 6학기를 올 A 학점을 받았어. 올 A 학점을. 그때 딱 정신 차리고 그런 게 참아주기 잘했어. 그렇지 않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남살 시렵다 인간아, 막 필리핀에 들어오지 마라 막 이렇게 했다거나 야 아버지 체면이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속은 좀 안 들었지만 못난 자식도 내 자식이니까 탕자도 품어주는 것처럼 내가 좀 속이 안 좋았지만 품어주고 내색 안 하고 계속 칭찬하고 격려했더니 딱 때가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부를 완전히 계속 3년간을 1등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내가 잘했구나. 그게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 안 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너 하나님 귀하게 쓸 거야. 넌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계속 얘기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좀 힘들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회복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 중에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절대 악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계속 기도해주고 좀 기다려주면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라. 잘 되는 교회 특징이 뭐냐?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 보고 언제나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고, 담임 목사님은 성도님들 보고 언제나 또 이렇게 복을 빌고 이렇게 축복하고. 되는 교회 가보면 이게 잘 돼. 이게. 근데 안 되는 집구석에 가보면 서로 막 욕하고 서로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누구 때문에 못 해먹겠다 하고 막 다 이러는 거야. 아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바라는 게 있으면 말로 해.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라고. 우리 목사님은 참 인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어느새 말을 심었더니 1년, 2년 뒤에 돌아보니까 진짜 그대로 돼 있어. 목사님이 진짜 이렇고 마찬가지요. 우리 장로님은 이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정말 덕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본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은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은 교회 허리 같은 일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으로 말을 끊임없이 그렇게 내뱉었더니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더니 실제로 그런 모습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여러분이 100%짜리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보고 할 때 100%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안 드는 부분은 입으로 먼저 시인을 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예를 들어 설교가 은혜스럽습니다. 참 덕망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습니다 라고 입으로 내뱉기 시작하면 뭐잖아? 그렇게 되어지고. 이게 장로님 보고 권사님 보고 안수 집사님 보고도 말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포항교회에 딱 부임해가지고 재정이 6억일 때 가서 재정이 6억에서 6억인가 8억인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300명일 때 갔으니까 아마 6억인 것 같아. 6억일 때 포항교회 부임했는데 제가 나올 때는 27억이어서 27억 이제 재정이 됐는데, 그리고 나오기 전 그 해에 제가 가서 2, 3년 뒤에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우리 교회 재정의 50%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합니다. 재정의 50%를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했더니 지난해 포항교회가 재정의 56%를 바깥으로 흘러보냈어. 물론 이제 바깥으로 흘러보낸 것 중에 개척교회를 3개나 했으니까 이제 10억 들여서 분리개척 100명 떼주면서 분리개척하고, 또 이제 선임 부목사는 3억 들이고 지방회가 1억 5천 들이고 본인이 1억 5천 하고 해서 6억 들여서 2층 지어서 거기 또 한 30명 떼보내고, 그리고 또 제2 분리개척 한다고 6억 들여서 또 사고, 물론 이제 그런 돈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하여튼 다 바깥으로 내보낸 돈이 56%였어. 56%. 그러니까 이분은 미리 입으로 이렇게 딱 선포하고 쫙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00명, 좌석이 1000명인데 성도들이 계속 모여드니까 장로님들이 당회하면서 정축하죠. 정축. 그래 정축하기로 다 결의를 해서 건축사까지 불러와서, 근데 교회 지금 10억 돈이 현재 비축된 게 있는데 20억을 대출을 내어서 교회 앞마당 쪽으로 1000석을 1500석으로 하기로 이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걸 결정하고 집에 갔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왜 안 오지? 잠이 왜 안 오지? 그래 주님 앞에 잠이 안 와서 거실에 혼자 나가고 주님하고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이 20억 생돈을 대출내 갖고 정축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는데, 너 그러지 말고 예배 한 부수 더 늘리고 더 부응하면 10억씩 들어서 100명씩 떼어주어서 부목사 중에 괜찮은 부목사 있으면 너 분리개척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까지 주일 저녁에 당회를 다 하고 건축하기로 결의하고 사인까지 다 했는데, 월요일 새벽에 긴급 당회를 소집해서, 우리 당회 카톡방이 있어, 긴급 당회를 소집했더니 장로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아니 어쩌녁에 당회 해놓고 무슨 당회를 월요일 새벽기도 후에 6시에 한다고 이 카톡이 왔는가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눈이 동그랗고 다 모였어.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장로님들 우리가 어제 건축하기로 결의했는데, 정축하기로 결의했는데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제가 조용히 침상에서 나와서 거실에 앉아서 주님의 마음을 더듬으면서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죠? 했더니 갑자기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제 20억 이렇게 빚내 가지고 정축하고 이거보다는 그 1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주고 우리 100명씩 떼어서 분리개척을 할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좋을까요? 했더니, 여러분 참 포항교회 장로님들이 대단해요. 어쩌냐까지 당의 결의로 그렇게 해놓았는데, 어쩌냐까지 한 분도 반대가 없이, 목사님 그게 좋겠네요, 그게 좋겠네요. 여러분 잘 되는 데는 이렇게 뭐가 죽이 잘 맞아요. 죽이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리개척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된다니까. 분리개척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거든. 그런데 50% 재정을 흘러보내도록 늘 기도했거든. 그게 이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청사진을 가지고 먼저 되기 전에 성도들이 그걸 합심기도로 계속 해야 돼. 그러면 몇 년 뒤에 보면 또 이루어져 있고. 은평교회 왔더니 교육관 짓는다고 빚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빚이 좀 많이 있어갖고 다른 건 다 포항교회보다 앞서가고 좋은데, 빚이 많다는 게 그것도 앞서가더만. 우리는 빚이 없고 20억 내가 남겨놓고 그 현금으로 20억 남겨놓고 왔는데, 하여튼 여기 빚이 많아. 그런데 빚이 많아서 내가 본 게 돈에 딱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긴축 재정하고 빚이 제법 많더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선포를 했어. 우리 이거 몇 년 안에 빚 다 갚을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앞으로 재정의 50%를 바깥에 흘러보내는데 우리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제 기도. 그게 먼저 여러분 실행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뭐 이건 지금 결의한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누가 반대할 사람이 뭐가 있어요. 결의가 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뭐 할 건데, 기도를 하자는데 기도를 하자니까, 기도를 하면 마음들이 하나로 딱 모두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몇 년 뒤에 그게 딱 실제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실제가 되게. 그래서 우리 여기 가서도 제가 바로 이제 몇 달 지나다가 선포한 게, 우리 앞으로 재정의 50%를 우리가 안 쓰고 바깥으로 흘러보냅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좋다는 거예요. 당장 그럴까 싶어. 장로님이 또 겁먹고는, 목사님 지금 빚지 마는데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기도를 심자는 거죠. 제가 기도를 계속 심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건 여러분 잉태하는 것하고 같아요. 때가 되면 딱 출산이 돼요. 기도를 심으면. 그럼 그 결과가 분명히 때가 되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은 이런 사람을 좀 가볍다고 말하고 가치 없다고 매. 저 사람은 늘 말이 앞선단 말이야. 그걸 별로 안 좋게 보잖아요. 말이 앞서는 걸. 근데 믿음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이 앞서요. 보세요. 12 정탐꾼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입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10명은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죽겠습니다. 입으로 말하잖아요. 입이 말이 뱉은 대로 가겠다고 미리 말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가게 되잖아요. 저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죽겠다고 말한 10명은 진짜 죽잖아요. 여러분 입의 말이 먼저 선행되고 삶은 그 뒤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가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이 녀석이 묻는 거야. 지금 아버지에게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제가 지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그럼 답이 뭐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이 녀석아 눈치도 없냐 니다 니 이렇게 해야 답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시겠지. 자, 참 말이 중요한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산에 준비하시겠지. 아니야 다를까 그렇게 말을 뱉고 갔는데 산에 순양을 딱 주님이 준비했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말로 미리 내뱉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계속 앞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새롭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흥왕되게 될 겁니다라고 여러분 입에서 먼저 선포하고 기도로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그 다음 실제가 되는 거라. 말하는 것을 먼저 말로 하고 말하는 것을 먼저 기도로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됐네. 그렇게 됐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앞날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 여러분 지금 이 난집에 나온 여러분 중에 앞날에 좋은 날 보기를 안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쳐야 돼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서 심는 말은 전부 악한 걸 심어버리면 절대 좋은 날이 안 와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쳐야. 여러분 노아 참 저도 노아 할아버지한테 좀 실망했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난날 참 믿음이 좋아서 물로 다 썰어버릴 때 노아 8식구만큼은 방주에 구원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늙음하게 가서 술을 그렇게 만취를 해갖고 난 그럴 줄 몰랐네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한두 잔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려는데 옷을 벌거벗을 정도면 이거 완전히 만취도 보통 만취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봤냐면 그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동네방네라 해봐야 자기 식구밖에 없어. 다 죽었기 때문에 동네방네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벌거벗은 부분을 안 보려고 옷을 갖고 아버지 벌거벗은 부분을 덮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깨고 나서 자 여러분 아담 맞춰봐요. 퀴즈 해볼 테니까 아버지가 술에 깨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았어. 안 좋은 말 한 사람 좋은 말 한 사람 결국은 귀에 다 들어오잖아요. 다 이제 알게 되었어. 알게 되어가지고 노아가 누구에게 저주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래 맞춰봐요. 노아가 누구에게 저주했을까요? 예? 누구에게 저주했을까요? 아니요. 틀렸어요. 함에게 저주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창세기 9장을 자세히 봐요. 다시 노아가 누구에게 저주했을까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아니 안 좋은 말은 누가 했냐? 함이 했어요. 근데 그 저주는 누가 받았냐? 자식이 받았어요. 자식이. 그래서 가나안 족속 7족속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다 진멸시키잖아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부모가 안 좋은 말을 한 거예요. 부모가 안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 잘 되기를 오매불망 여러분이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녀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여러분이 입으로 그걸 다 까먹어 버리면 안 돼. 자녀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시킨다고 애쓰고 자녀 키운다고 애쓰면서 부모가 말을 안 좋은 악한 말을 계속 심어버리면 그 복이,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갔냐? 자녀 손에게 가는 거예요.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아들이 이렇게 여러분 저주받는다는 거 알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사단이 제일 물고 늘어지고 사단이 틈을 타는 부분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언제나 복되게 하고, 아까 지금은 현재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믿음의 말을 하려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을 말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 설교를 간간히 듣고 하는데, 아니 미국 목사님 폴 워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웃었어. 야, 미국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나 비슷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BMW가 2대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BMW가 교회에 2대면 교회가 너무 어지럽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BMW가 뭐냐면 좋은 승용차를 나타내요. 미국에 아주 BMW 좋은 승용차가, 아니 좋은 승용차 끌고 오는 성도가 있으면 교회가 더 좋지, 왜 어지럽다 할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B는 영어의 빅, 크다는 말이에요. M은 마우스, 그리고 W는 우먼, 입 큰 두 여자가 있으면 교회는 너무 어지럽고 시끄럽다. 그게 BMW예요. BMW. 여러분, 그래요. 교회 안에 입을 계속 안 좋게 벌리는 여성분 2분만 있어도 교회가 막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그래,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언제나 말을 복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박은조 목사님 고신 측에서는 정말 참 귀한 분인데, 그분이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신 측 목사님들이 쫙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 목회자들만 모여 있는 자리인데, 그 고신 측 목사님 한 분이 앞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막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정가 오범인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칠게 살다가 감옥에서 회심하고 변화되었고 야간신학교 다녀갖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정가 오범이니까 아무 교회도 부교육자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정가 오범 뭐 그런 전도사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니 받아주는 데 없으니까 가슴은 성령 불을 받아서 뜨겁고, 근데 정가 오범이고 받아주는 데는 없고, 그러니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근데 개척을 하고 가슴이 뜨거우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30명 40명 잘 모여.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성령의 불 받은 거하고 인격이 다듬어진 거하고는 조금 다른 동네인 거 아세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가슴은 뜨거운데 인격은 세월이 좀 가야 깎이고 이렇게 하면서 다듬어지거든요. 아직 인격은 이분이 온전히 안 다듬어진 상태라. 정가 그동안 거칠게 산 삶이, 성도들이 열정이 있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60명까지 모여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번씩 열이 받치면 지난날 성격이 나와갖고 악담을 내뱉으면 상처받고 꼭 10명이 떠나가고 20명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이 성질이 안 좋으니까 막 자기 입을 자기 주먹으로 또 쳐. 아유, 주둥아리 여기 또 안 할 말을 해갖고 또 상처받아갖고 나가면 고이 하나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달아 나가고 하니까 10명씩 20명씩 이 달아서 나갔어. 그래서 100명을 못 넘기는 거예요. 왜? 100명 넘기려 하면 여러분 주둥아리에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게 또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거의 90명까지 모여서 이제 내년에는 100명이 되겠다 하고 딱 9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어. 90명 정도가 모였는데, 개척할 때부터 신실하게 섬긴 집사 내외가 있어서 내년에는 임직식을 통해서 저 남자 집사를 장로로 세우고 여자 집사를 권사로 세워야지 마음에 품고, 왜? 너무 충성된 분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일날이 딱 됐는데 그렇게 내년에 저 장로 세우고 권사로 세워야지 했던 분이 주일 예배 때 안 보여. 그런 일이 아직 지금 개척하고 지금 10년째인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런데
그렇게 기둥같이 여기는 내외가 주일날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하도 성도들이 빠져나가서 야, 이거 또 무슨 일 때문에 나간 거 아이가? 막 이 생각이 드니까 그날 막 설교가 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이 올라갔다 했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랬긴데 막 이삭이 막 아브라함을 낳았다 했다가 막 엉망진창으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쳐서 왜? 그 기둥 같은 분이 없으니까 힘이 쫙 빠지고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근데 누가 노크를 목양실에 이제 설교를 죽을 쓰고는 뭐 전신 먹으라 해도 막 싫다 하고 귀가 탁 꺾여 갖고 앉아 있는데 이제 목사님 방에 누가 노크를 사무실에 똑똑 하는 거예요. 이 집사 내외하고 가장 가까운 박 집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박 집사님, 그 목사님, 어제 김 집사 내외요. 밤 11시에 저 청주에 있는 어머니 위독하다고 해서 그 속기 내려간다고 밤 11시니까 목사님에게 전화도 못하고 나한테 알려주라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박 집사가 문제예요. 그럼 빨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 전에 그래 목사님 걱정 안 할 거 아니야. 아이고 그 박 집사가 진짜 한 방 맞아야 돼. 근데 그 박 집사가 세상에 목사님 설교 쭉 다 쓰고 힘 다 빠지고 난 그때 와서야 그 김 집사 내외가 어머니가 위독해서 급하게 저녁 밤 너무 늦게 내려간다고 목사님께 연락도 못 하고 그럼 보통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별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미 성격이 거친 사람이 돼서 이미 속이 이제 이미 디비졌어.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그만 그 아무 문제도 없는 건데 근데 이 박 집사가 문을 닫고 이제 목양실을 딱 빠져나가려고 할 때 입에서 안 나와야 되는데 그놈의 인간들 다리 몽둥이가 확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또 그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박 집사하고 눈이 쨍 마주쳤는데 박 집사는 막 겁이 나갖고 문 닫고 나가버린 게 이 목사님은 감이 오는 거라. 아이고 또 한 10명 달고 나가겠네. 이제 왜 하도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또 교회 좀 시끄럽겠네. 딱 생각이 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딱 되는데 드디어 아니냐 다를까 월요일이 딱 됐는데 월요일이 됐는데 김집사 내외가 케이크를 딱 사들고 빵을 사들고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이고 인사하러 왔구나. 속으로 이제 목사님이 아이고 또 간다고 이제 인사하러 왔구나. 하도 그런 일 많이 당해갖고 인사하러 왔구나 하고 있는데 이 김집사 내외가 딱 앉더니 목사님 박 집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니냐 다를까 들었다는 거라 또 근데 보세요. 들었습니다라고 하더니 목사님이 저희 내외에 빠졌다고 너무 힘이 없어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는 거 성도들이 너무 처음 봤다면서 당신 내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목사님이 당신 내외에 없으니까 우리는 막 사람도 안 같은지 힘도 하나도 없더라.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겠나 이놈의 인간들아. 다시는 너 목사님 걱정 끼치지 말고 목사님이 너희를 얼마나 생각했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힘없이 설교하는 거 처음 봤다면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한 거라.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보다 더 나은 목사보다 더 나은 평신도가 있구나. 목사는 아직도 인격이 이렇게 다듬어지지도 않고 했는데 성도가 목사의 허물을 덮어주고 거기 좋은 부분만 전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막 엉엉 울면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걸 기점으로 목사보다 더 나은 성도가 목사 허물을 덮어주면서부터 그 교회는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간증할 때 300명이 모였다고 하더래. 그게 여러분 뭐냐? 되는 교회는 어떠냐? 아니 뭐 목사님도 뭐 실수할 때가 있고 목사님도 뭐 인격적으로 그럴 때가 있고 뭐 그렇죠. 그럴 때 성숙한 성도님들이 그 허물진 부분은 좀 덮어주고 옛날 말에 맏며느리는 치마 폭이 8폭이 돼야 된다고 다 좀 덮어야지 덮어.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기둥 같다면 목사님이 허물이 있든 장로님이 허물이 있든 권사님이 허물이 있든 덮어야 돼. 이렇게 덮어야 돼. 옛날에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아직 그 신방 받는 집이 요강 쓸 때 요강을 안 치웠더니 얼마나 덕스러운 권사님인지 얼른 치마 갖고 덮더래.
그렇게라도 하는 권사님 되시. 그런 것처럼 덮어야 될 거 아니요. 덮어야. 그런 교회라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도 교회가 되려면 되는 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서로 허물을 떠들려고 하면 끝도 없죠.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한데 서로 덮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하는 가운데 교회는 든든히 써가는 거예요. 제가 요것만 읽고 마무리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칼럼을 읽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볼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런 분은 대개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한다. 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하시는 분이 이상하게도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어려워질까? 나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았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냥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외과 의사는 어떤 면에서 참 잔인하다.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단호하게 칼로 잘라낸다. 그렇지 않으면 종양이 더욱 커져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는 칼로 째기만 하는 게 아니다. 의사들은 짠 후에 반드시 그것을 꼬맨다. 째는 시간보다 꼬매고 아물도록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가 되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외과 의사와 같다. 옳지 못한 걸 보면 칼을 들어 서슴없이 잘라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의사와 같은데 그런데 다른 것은 찔 줄만 알지 싸맬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꼬매고 치료할 줄을 모른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싸맬 줄을 모르면 결과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다. 내가 뭐 틀린 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있어요. 자기는 옳은 말 한다고 막 하는데 그건 뭐하고 같냐? 마치 문제가 있으면 그 칼로 찌는 거라. 째는 것은 쉽게 째지만 그걸 꼬매고 상처를 싸매는 데는 째는 것보다도 몇 배의 더 수고가 있어야 이 환자가 살아나게 돼. 그렇지 않고 문제 있다고 막 지적만 하고 째기만 하고 쭉쭉 다니면 다 죽이는 거예요. 교회 다 죽이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계속 어려워지고 왜 계속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왜 계속 어려움이 오냐? 하나를 몰라 그래. 사랑 없이 옳은 말 하는 것은 아무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째고 싶으면 그만큼 내가 감싸고 내가 꼬매고 치료하는데 정성을 째는 것보다도 몇 배나 더할 용의가 있으면 째지만 그렇지 않고 째기만 하고 쭉쭉 다니버리면 환자들 다 죽인다는 거니까. 그건 어중간해서 그런 거라. 어중간해서. 그게 진짜 그런 걸 겉똑똑이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진짜 째고 싶으면 내가 진짜 사랑으로 덮을 이것이 훨씬 더 많을 때 그러지. 안 그러고 문제 지적하는 것은 누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덮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야 교회는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되는 거예요. 참 아무쪼록 정말 우리 기름교회가 참으로 이제 새로운 또 도약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 말이 복된 말, 믿음의 말, 이 비전 있는 말, 서로를 덮어주는 말, 이런 부분이 먼저 잘 돼야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지. 안 그러면 마귀가 계속 안 좋은 말 하는 그 틈에 파고 들어와서 분열시키고 어지럽게 해서 교회가 힘이 하나가 돼야 이제 성장이 되는데 계속 힘을 와해시켜버리면 교회가 성장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은평교회가
얼마나 난리가 났냐면 제가 이 부임하려고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이 반대파들이 나에게 공문도 보내고 오지 말라고, 카톡도 보내고, 이런 우리 교회는 이런 비리가 있다, 오지 마라, 막 당신 오면 괴로울 거다 막 하면서 이렇게까지. 근데 난 뭐 기도한 중에 이제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왔어요. 아이고 와 보니까 두 패로 나눠져 갖고 이게 보통이 아니요. 근데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한 달 안에 그 건사팀 중에 반대파가 있고 안수 집사, 이분들이 격렬하게 피켓 들고 이제 이렇게 했던 분들이요, 성도들에게 계속 유인물 돌리고 했던 분들이요. 근데 그 건사 이제 8명이 저를 딱 찾아와서 그 이제 주동 반대하는 주동이요, 찾아오더니 이제 목사님, 저희들 이제부터 모든 것 내려놓고 전적으로 목사님 목회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안수 집사 그 나한테 공문 보내고 했던 그 뭐 어디 뭐 하여튼 똑똑한 사람들이야. 다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건 못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딱 찾아오더니 목사님, 우리 전적으로 목사님 목회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교회가 딱 평정이 다 돼버렸어. 그리고 지금은 뭐 여러분이 한번 지나는 길 있으면 와봐요. 얼마나 신나게 행복하게 하나 되어서 달라가는지.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정말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딱 한 마음이 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지난날 그 있었던 일을 물고 나오면, 우리 교회는 이 기름교회에 비해서는 엄청난 일이거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아무 밖에도 안 나가고 이 소문들이 거의 언론에도 하나도 안 나갈 뿐더러 얼마나 지혜롭게 이 일들이 잘 해결돼서 보통 교회에 이런 문제 일어났으면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엉망이 되고 흩어지고 하는데 거의 손실이 없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 되어 가게 된 건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면서 허물을 서로 덮으면서 나갈 때 교회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 되는 거예요. 딱 목사님, 하나님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목사님을 보내셨다면 딱 목사님 중심으로 딱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곳이라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렇게 되어서 기름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